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성경은 물을 인간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말을 합니다. 바다를 세상과 악한 세력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와 요단강을 정복하셨습니다. 시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큰 물이 쏟아지는 소리보다 강력하시고 바다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보다 강력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강자는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위협적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침몰하지 않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새나 친구들에게 그런 능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도착해 배를 대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건너편 벳세다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길을 가거나 예수님 몰래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배를 저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슬러 오는 바람과 파도로 인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도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순종했더니 괴로움이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내 삶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유를 몰라 당황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사도 바울 등등.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갔지만 도중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비단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수많은 역경을 견뎌내야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늘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 모양의 시련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있죠. 욥도 까닭없이 사단의 시련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전혀 아무런 시련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만약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에 부딪히게 된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이나 오해, 불평과 원망도 갖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나의 믿음을 보이고 그 기간을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새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0절과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네덜란드 황금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어둠과 빛을 대조하며 빛이 가진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잘 표현했던 화가입니다. 그도 크리스천이었는데요. 렘브란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그림 제목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친 파도가 울렁이고 있는 한복판에 떠 있는 배가 있고 그 안에는 13명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누구일까요?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왜 그는 이 배 안에 자신을 그려 넣었을까요? 제자들이 겪었던 믿음의 시련이 내 삶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이 휘몰아치지만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빛과 어둠을 대조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자연에서 만나게 되는 거친 파도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갈릴리 호수에 불어오는 역풍이 제자들의 길을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괴롭히던 그 거친 파도를 뚫고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서자 그 즉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도를 보는 눈보다 그 파도 너머에서 다가오시는 파도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에게 휘몰아치는 파도는 우리를 집어삼킬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겨운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폭풍보다 더 큰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그러니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문제 너머에서 다가오시는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주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에 짓눌려 있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